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 비 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으십니까? 비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빛 말씀 들으세요. 24의 그 비밀을 올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 24. 그 24,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제자를 남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본격적인 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그 장면이거든요. 이때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장 훌륭하다고 자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하다고 하는 그 엘리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리, 이거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 자기 자리, 이게 타격이 오잖아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이 자리,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자리, 자기 입장,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국회의원, 재벌, 교수, 할 것 없이 뭔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딱 거기에 딱 잡혀 있거든요. 또 이 시대에 지금 로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인 이 로마. 그 로마는 모든 제도, 법, 모든 그 행정, 건축까지도, 도로까지도 다 정복을 위해서 만든 정복.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서 일본도 뭔가 이념, 그 철학, 모든 법 그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한국을 발판 삼아서 식민지 삼아서 전 세계를, 이 동북아시아를 자기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로마,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이 세상을 자기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팍스 노마나,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로마는 지금 정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진짜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단 말이죠.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 그것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것은 예수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어 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에반젤리즘이라는 그 복음, 그건 굿뉴스,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이때 로마 시대에도 굿뉴스,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걸 헬라어로, 로마어로 뭐라 하면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나라가 정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또 황실에 어떤 뭐 중요한 이제 일이 일어날 때, 뭐 황세자가 이제 태어났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각 지역에 보낼 때 문서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제목에 유앙겔리온 이렇게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가 보내는 기쁜 소식이에요.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당선된 게. 그런데 이쪽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로마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자신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식민지나 피정복되어진 그 나라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건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기쁜 소식, 세상의 좋은 소식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그래요. 나에게 좋은 소식.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로마의 유앙겔리온,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요한계리온 세상의 복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편협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그 죽음, 지옥,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요한계리온, 로마의 요한계리온, 헬라의 요한계리온은 뭔가 깨달았다. 뭔가 그 몰랐던 것을, 몰랐던 지식과 정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어떤 문장에 그 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어졌다. 그럴 때에도 요한계리온이 그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걸 몰랐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모자라거나 내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그 복음 속에서는 자꾸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되고 막 그런 것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알 때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 뭔가 그런 좋은 소식, 세상의 복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그 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더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세상의 요한계리온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그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는지. 내가 뭔가 예수 믿기 전에 안 되었던 거, 뭐 사업, 건강, 내 가정, 자녀, 뭐 이런 것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됐던 그게 그러면 그때 회복되는 겁니까? 경제가 그때 회복됩니까? 내 자녀가 그때 돌아옵니까? 내 건강이 그때 회복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서 묶이고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자꾸 누리느냐.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를 누리거든요.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게 세상의 복음, 세상의 복음.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아지고 내가 뭔가 더 훌륭해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세상의 복음 요한계리온, 로마의 복음 요한계리온.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람들만이 렘넌트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다. 김선수 집사님,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가문의 지역의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은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냐. 복음.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근본, 뿌리가 뭐냐? 그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모든 고통, 문제, 그 뿌리가, 그 근본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가 아니고 사기꾼을 만나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는 그 근본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다. 저주의 근본, 모든 재앙의 근본, 죽음, 멸망의 근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다. 이게 정말 믿어주시고 누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갈보리산 그래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갈보리산이 십자가 섰으니. 그러면서 이걸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누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 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좀 나타내 보이고 봉사도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 기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그 속에 있는 그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계속해서 건설해 가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숨쉬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만남도 주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내 걸로 딱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오직 성령.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이게 누려지는 예배, 이 근본이 찾아지는 게 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왜 고통스럽냐, 왜 문제 속에 자꾸 빠지냐, 왜 어렵냐, 힘드냐, 사단에게 자꾸 속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만남 상황이라는 것 속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죠. 이게 정말 되어질 때 이제 이게 그 예배가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날 참된 평안하게 하고 하는 그게 체험이 되어지면서 절대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 내 생명까지도 바칠 만큼의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위기가 와도 핍박이 와도 너희 여기에 모이면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사회적으로 단절될 거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너희들 결혼도 못해. 너희들 계속 모이면 감옥에 가둘 거야. 아니 너희들 계속 모이면 죽일 거야. 그렇게 아무리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상관없이 모이게 되어지.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왜?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산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살아봤자 사단의 종으로 죄의 저주 재앙에 묶여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나는 사단을 이기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하루를 살고 살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진짜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에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절대가치, 생명걸 가치가 발견되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해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손해 속에서도 뭘 붙잡아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그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재창조냐? 먼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이게 뭐예요?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헤븐리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또 헤븐리 미션.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단체들이,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자꾸 이걸 강조해서 이것을 찾아내게 하는 거죠. 누가 주체가 돼서? 나.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찾아내는 거야. 너는 저 위에서 부여한 힘이 있어. 위에서 준, 저 하늘이 준 그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너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걸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것만 발견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야. 세계의 그 평화를 위해서 화합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미션이죠. 그것을 모든 그 종교 단체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찾아낸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제 인터넷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BTS의 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무릎이 드러난 그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무릎 속에 그 청바지 속에 무릎이 너무 앙상한 거야.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멤버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계속 밥은 제대로 안 먹고 게임만 해서 그렇게 말랐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리 성공해도 그 BTS가 재산이 한 12조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2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엄청 성공한 거잖아요. 돈 많이 번 거잖아요. 또 세계에서 월드 스타잖아요.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스타잖아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에 끌려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집착되어져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저걸 하면 이걸로 저걸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은 그걸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져요. 게임을 해도 쇼핑을 해도 술을 마셔도 도박을 해도 아무리 이 여자 이 남자 바꿔가면서 연애를 해도 채워줄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래도 좀 찾아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꼭 이 메시지, 곧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세상의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고 또 내가 해야 할 그 공부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공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농사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그 일,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런 기능의 그 분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전문인을 꼭 만나요. 성공한 전문인들을 꼭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만남을 가져요.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한 그런 그 강연들이라든지 그런 책들이라든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전문인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틀을 깨트릴 수가 있죠. 근데 뭐 안에서 이게 또 이 안에서 되어지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걸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찾아지는 건데 말씀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갖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면서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증인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븐리 파워가 아니라 보호자의 것으로. 이게 보호자의 thrones.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힘. 보호자에서 내린 그런 달란트. 보호자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 보호자가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 그게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에서 내게 주신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미션. 그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보호자로부터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직 찾아내어지고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또 보호자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 세러머니 성인식, 사면식, 또 파송식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 그게 성인식이에요. 근데 조금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그 달란트들을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 기능적인 것이 찾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보호자의 그 힘, 그 자체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이고 그것에 닿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겐 완전한 힘이 되어져. 그러면서 그 어떤 기능적인 달란트, 다윗이 기능적인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능적인 달란트, 그게 돌팔매질이었잖아요. 그런데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안 됐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기능,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기도가 달란트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보좌의 역사를 나타내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흑암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걸로 사단이 안 꺾여요. 그래서 뭔가에 휘말리게 되어져. 내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기능은 아직 살아있는데, 기능은 진짜 최고인데 실패한다니까요. 왜?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누리는 예배가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걸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일 렘넌트로 부르셨다면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하는 그 기능 가지고 성공할 수 없게 하나님은 막으셔요. 또 사단도 그렇게 막아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둘 다 막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증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실패하게 하셔요.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단의 힘으로, 사단이 준 그 네피림의 힘, 그 우상의 힘, 세상의 힘, 내 힘, 그게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참된 충분한 그 힘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되어진 사람을 뭐가 되게 하시냐면 플랫폼이 되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에, 성공한 모습에, 뭐 평안한 모습에 찾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비된 만남, 준비된 제자들, 또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 동일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만나게 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와요. 제자든 아니든 그런 모든 사람이 모여올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넌 안 돼. 넌 오지 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파수망, 모든 그런 일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또 안테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주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의 누림과 또 말씀의 성취와
그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인생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남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지죠.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그래서 내가 조금만 복음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복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내 자신을, 내 업, 내 경제, 내 시간 이런 것들을 자꾸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100년의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일평생 받을 그런 응답이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위기가 올 때, 전도 목회자에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거기에 자꾸 갇혀가지고 선택할 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아니라 자꾸 옛날의 그 체질대로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비 동북지